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은 시편의 여러 장르 가운데 찬양시에 해당합니다. 시편 1편부터 쭉 묵상해 오신 분들은 시편 가운데 최초로 등장하는 찬양시가 8편이라는 것을 눈썰미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시편 8편의 구성은 1절과 2절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하찮은 인간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에서는 하찮은 인간임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인간의 독보적인 위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9절의 내용이 같습니다. 이처럼 맨 위와 맨 아래에 같은 내용을 넣고 가운데 내용을 삽입하는 것을 문학 기법으로 인크루지오, 수미상관법이라고 부릅니다. 위와 아래의 내용을 같게 해놓고 가운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8편이 강조하는 것은 어느 구절인가? 바로 5절입니다. 자,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됩니다. 5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독보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절과 9절 이 찬양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자리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하고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 8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보오니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독창으로 찬양하고 함께 있을 때는 합창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신 것을 독창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함께 모여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합창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그 자리에는 그때가 언제든 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어도, 아니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모여 합창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은 잠시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는 때이고 기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은 찬양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은 다물게 하시겠다라는 이 뜻은 교만한 자의 자랑을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찬양은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찬양을 받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의 찬양을 받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겸손함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과 2절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찬양 드렸다면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은 참으로 광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보기에 광대하기 그지없는 하늘을 하나님은 단지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광대한 하늘마저도 왜소해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경험할 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작고 작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들 중에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죠. 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산을 숭배하고 맙니다. 무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만나지 못하면 허무주의자가 됩니다. 무한한 자연 속에서 나는 너무나 미비한 존재이다. 이 자연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산속에 들어가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자연의 위험 속에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무한하신 위엄의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미미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시는 것에 무한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3절과 4절이 그토록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그토록 하찮은 인간임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인간의 독보적인 위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는 인간에게 주신 독보적인 지위와 권위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였습니다. 마치 모든 무대를 만들고 주인공을 그 무대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주인공인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셔서 그 모든 창조 세계의 멸관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의 멸관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온 땅을 창조하셨을 때를 창세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부터 계속 좋았다라고 하셨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6일째였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분이 가지신 그 유쾌함과 행복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Image of God.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돈인가? 집인가? 차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품을 그리시기 위해 캔버스를 크게 준비하시고 이 캔버스는 혼돈과 공허이죠. 거기에 첫째 날 밝은 빛을 그리시고 둘째 날 하늘을 그리시고 셋째 날 모든 나무들을 그리시고 열매를 그리시고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시고 다섯째 날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그리셨습니다. 여섯째 날 그 수많은 형상들 속에서 이제 인간을 그리실 때 어디에 그리셨을까? 다른 짐승에 비하면 작고 작은 인간을 어느 숲에 그리신 것이 아닙니다. 작품을 다 완성하면 작가는 그림 옆에 사인을 하고 낙관을 찍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신 것은 작품 어딘가에 작게 인간을 그려 넣은 것이 아니라 이 작품 전체의 끝에 낙관을 찍으신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작품이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을 인간에게 위임하시면서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 세계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 창조 세계의 관리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깨닫는 것은 나 하나는 결코 헛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형상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의 핵심은 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이 선포가 나를 본연의 자리에 서게 만들고
본연의 자리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찬양 드리고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저곳에서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진짜 찬양은 저곳, 곧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목회자였던 존 더니 목사님이 1931년 임종하기 불과 8일 전에 시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 거룩한 방에 들어감으로 찬양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의 음악이 되리니 나는 여기서 악기를 조율하고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한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존 더니 목사님이 불과 죽기 전에 8일 전에 이 시를 썼다는 것은 이 시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신을 문을 통과해서 왕의 연회장으로 들어가 악기를 연주하는 궁중의 연주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천국을 가득 채울 음악, 그 음악을 담당한 악기 연주자로서 악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 좋지만 후에 그곳에서 찬양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만큼 좋을 것입니다. 한 신학자의 말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은 우리가 상상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최고이다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천국에는 의무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이 아닌 이곳은 사실 의무로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맡아서 나와야 할 때 의무감이 들겠죠. 설교를 맡아서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의무감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교구와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약속했으니 또 의무감으로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의무가 없다라는 뜻은 순전하고 초월적이며 영광스러운 기쁨으로만 찬양을 드리는 곳, 그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가끔씩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탄사입니다. 오 롤드, 우리 주여, our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감탄사의 은혜의 찬양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터져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 영광의 기쁨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8편과 함께 시작하며 처음의 내용과 마지막의 내용이 동일하듯 우리도 아침과 저녁에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치는 가운데 신실한 성도임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